중등부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걸어갔던 렘넌트 여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하고 또 밤에는 학원까지 가고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일단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것 같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데 더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더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너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을 붙잡고 어딜 가든 정말로 힘을 얻고 살릴 수 있는, 혼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리듬과 시스템이 세워지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위기가 응답으로 받아지기를, 또 응답으로 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론 1번입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일단 이 세 친구는요, 다니엘과 함께 이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이 귀족의 어린 소년들이 끌려왔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 지식 공부할 때 이 세 친구들도 같이 공부했고, 이때 하나님이 모든 서적, 모든 학문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나와요. 많은 소년들 중에서 사실은 이 세 청년과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이유를 아는 자였습니다. 자, 1번에 1번 어떤 이유를 알았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세계복음화를 미리 봤어요. 자, 일단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 왔는데, 포로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리고요, 본인의 부모님들도 다 죽였어요. 몰살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 우리 민족에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었어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전도 모르는 이스라엘. 전도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이방인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선교 놓친 이스라엘. 하나님 분명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언약적 한이 생긴 겁니다. 시대를 먼저 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고요. 나를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핑계 없고 이유 없었어요. 그리고요, 다른 이유 가지고 있었죠. 다니엘과 함께 걸어갔던 친구들입니다. 자, 1번에 2번. 그래서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재앙시대,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번에 3번입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는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기회였던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미리 보고 있었는데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위기, 죽음의 위기로 둔갑해서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와 응답은요, 발판은요, 위기로, 문제로 둔갑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 누리고 있으면요, 위기 같지만 기회로 보입니다. 문제 같지만 축복으로 보입니다. 어려움 같지만 발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All covenant, all vision, all dream, all image, all practice, 올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느부갓네살의 우상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 새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좀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왔냐면 금으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신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높이가 60규빗이래요. 60규빗. 60규빗이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1규빗이 뭐냐? 1규빗이 45cm입니다. 자, 그러면 60규빗이면은 대충 계산하면 한 27m 정도 돼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금으로 만든 신상이요. 27m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를요. 전국 각 도시에 만들었대요. 중요 도시에. 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딱 첫 게시하는 낙성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말하면 언박식 하는 자리에 만든 거예요. 낙성식을 딱 하면서 이 전국의 모든 이 고관들 다 부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와라. 우리 이 언박싱 한번 하자. 막 이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법률사 각 이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참석시켰대요. 그때 당시에 지방의 총독으로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광장에 쫙 앉도록 한 겁니다. 장막이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때 얼마나 준비했냐? 악기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제 무슨 악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이 딱 준비합니다. 야, 스탠바이 딱 하고요. 야, 이 악기 불면서 내가 명령하면 이 신상에 다 절해라. 이러고 명령을 내리고요. 이렇게 또 협박을 하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야. 풀무불이 뭡니까? 쇠 녹이는 불이에요. 그만큼 쇠가 녹을 만한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요, 느부갓네살이 그 악기에 맞춰서 빠밤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절해라 하는데요. 모두가 일제히 딱 절하는데 거기서 모두가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딱 3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갑분싸가 됐죠. 왕이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느부갓네살이요.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대요. 그래서 다시야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내가 나를 본떠서 만든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근데 바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여러분,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그냥 제 예상으로는 이 세 친구들이요. 이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잘 알았겠죠. 이 왕에게 인정받던 자였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는데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설득해요. 너희가 준비했다가 내가 다시 얘기하면 다시 절을 해. 근데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그때 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대답 꼭 그렇게 말해야 됐을까요? 왕이 말하는데 이번 한번 좀 넘어가 주세요. 저희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에 이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인성 문제 있는 대답을 했을까요? 많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언약정 한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포로되었고, 왜 우리 부모님이 다 가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포로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우상 때문에. 다니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요. 평소에 풀무불보다 7배나 뛰어게라, 뜨겁게 해라 해서 막 풀무불 풀질을 하죠. 이 세 친구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주고 던지는 세 사람이 던지는 사람들이요 다 죽었다 했어요. 던져지고 나서 왕이 지켜보는데요. 왕이 먼저 놀라서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불에 3명 던졌는데 왜 저기 4명이 뭐 왔다 갔다 하냐? 그때서야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 안 거죠. 평상시에 사실은 알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지극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서밋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나왔더니요, 머리털 하나 탄 게 없대요. 그을림 하나 없었대요. 왕이 고백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이 친구의 하나님께,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왜 그러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불신자가 알았고 세상 서밋, 사탄 서밋이 알았어요.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그 수많은 각 지방의 고관들, 총리들, 모사, 행정관, 재무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실은 그 강대국이 복음화되어지는 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위기로 왔지만 이 세 친구의 결단, 정말로 이 뜻을 정한 이 부분이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회가 됐고 응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을 제하는 걸 기뻐하시는지를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망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 선택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붙잡는 시간 가져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렇게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지만 왕의 손에서도 이 사탄의 권세자 아래서도 건져내실 것이지만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선택한 렘넌트들은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다 쓰임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우상숭배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우상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꼭 불상에게 가서 절하고 신상에 가서 절하고 다른 종교 성계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쉽게 말해볼게요. 내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중심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중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속에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라, 신상 앞에 절해라 이러면 또 랩런트들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해라 막 선생님이 그러고 누가 이게 막 얘기하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탄의 전략이요, 너무 교묘해요. 자연스럽게 우상을 따라가고, 더 중요한 건요, 내 스스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문화와 그런 배경,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내가 복음이 우선순위 된 게 아니라 학업과 내 기능과 내 미래의 어떤 이 성공 중심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땅에 재앙이 옵니까? 불신자도 댓글에 얘기하잖아요. 세상 망할 것 같다. 여러분, 미국의 덴버에 가면요, 얼마 전에 보셨죠? 하루아침에 50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전날에 폭염 30도가 40도가 되는 폭염인데요. 그 다음날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와요. 뭐 이상기후 뭐 많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없어지고 복음 놓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재앙 왔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완전히 이 문제, 기근, 전쟁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질문하면 돼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가? 나는 우상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를요, 생각하고 내가 이 우상과 싸우겠다 결단만 해도요, 응답이 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 자, 두 번째입니다. 사드락 메삭, 본론 두 번째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걸어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2번에 1번.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면요, 그 진짜 하나님의 시대에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붙이세요. 같은 시대를 보고 같은 미션과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과요, 많은 사람들이 팀이 됩니다. 류 목사님 한 사람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복음운동에 결단했을 때 우리 같은 많은 제자들과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작은 자 같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시대 언약 붙잡는다.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시대 살리는 한 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팀들이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필리핀 한 선교사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빈민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왜 어떻게 선교 나가셨냐 여쭤보니까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이 빈민가에 너무나 가난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축복인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뭐 교육은커녕 심지어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눈이 맑고 순수하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 갈급하고 한데 본인이 떠나면 다시 이제 사실은 복음 접하기 어려운 그런 현장을 본 거죠. 그때가 이제 55이었다고 해요. 55세. 지금은 이제 65세, 60 이제 5세가 되셨는데요.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복음 운동을,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열매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10살, 뭐 11살 이랬던 아이들이요. 지금 대학생이 되고 지금 이제 청년이 되고 이런 랩런트들이 자라서요. 완전히 제자가 돼서 그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5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 지속하고 있는 이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현장 한번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 길, 여러분들이 빈 곳에 혼자 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곳에 한 팀을 준비하셨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 한 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니엘을 봐도요. 우리 이 세 친구들을 봐도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바벨론에 갔는데요. 성경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나오죠. 서로 친했을까요? 그것 이전에 많은 소년들이 갔지만요. 오직 복음 가운데 승리한 렘넌트가 소수였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통하고 코드가 통하는 그 친구들이 함께 이 팀이 된 겁니다. 바벨론 살리는 팀, 세계 복음하는 팀.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떨어져 있지만, 만나기 힘들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이돌 포럼하고 세상 포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포럼 하는 팀을 만드세요. 그 뭐 카톡방도 만들고 친구들 초대도 하고 말씀 은혜 받는 거 포럼하고 또 전화도 하고. 저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 장로님 다 저희가 진짜 청소년 살리는 한 팀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이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팀의 응답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소통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코로나일수록 만날 수 없을수록 더 소통하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서밋 타임입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은요, 실제 영적 비밀을 이미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실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뭐 천사를 봤다 안 봤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실제 영적인 이 실제 역사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제 영적 사실을 누리는 체험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많아요. 절호의 기회예요.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랩넌트 세대에도 주어지지 않았던 특혜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많은 랩런트들이 집에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요. 학교도 못 가죠. 집에서 계속 온라인 수업 누워서 듣죠. 무너지는데요. 무너지면 대부분 바닥 치고 올라온다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바닥이 없어요. 끝없이 무너져요. 대부분 안 그렇지만 가끔 이제 그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이 끝이 아니라 그 밑에 지하실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교회 시스템,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가서 막 억지로 학교 가서 뭐 또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리듬, 기도의 리듬, 영적 시스템 세울 수 있다. 어딜 가든 승리합니다.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의 비밀, 이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완전히 그 현장 살릴 거 알기 때문에. 이 서밋 타임을 누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갔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계 복음화 한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여러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춘기라고 뭐 사춘기는 까방권이라는 말이 있죠. 뭐 누구나 막 그런다. 근데요. 그건 세상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서밋타임 누리면요. 사춘기도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냥 지나갑니다. 영적인 힘 얻으면 그래요. 아, 나 사춘기야.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춘기니까 뭔가 반항해야 될 것 같고 굳이 반항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막 상처에 막 가득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 누리고 있으면요. 사춘기도 없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혼자 어려웠던 적이 있죠. 막 부모님과 막 싸우고 막 비방하고 막 원망하고 그랬던 사춘기는 없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조금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데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뭐 경제, 뭐 여러분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히려 부모님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이해하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랩런트답게 영적인 힘 얻고 부모님을 마음에 시원하게 하고 부모님이 현장 나가서 많은 어려움 겪을 때 여러분이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제안도 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그거 가지고 또 복음 재해석 포럼도 하고 같이 경치 좋은 곳을 가자고 얘기도 하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지세요. 저는 이게 랩런트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랩런트들은 저는 문제가 너무 없는데요. 뭔가 성경의 랩런트들 뭐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막 엄청 위기 속에서 막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 문제가 없어서 고민. 그게 정상입니다. 뭔가 막 스펙타클한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서 막 하나님 아 은혜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또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응답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춘기든 문제든요. 내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만큼 이 힘이 있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실제 요셉에겐 큰 문제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닌데도 내게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 내 영적 상태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3번.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서밋 타임 속에서. 4차 산업시대. 저도 요즘에 유튜브 공부 많이 하거든요. 뭐 스마트 스토어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사업, 뭐 4차 산업시대는 여기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 직업이 전도 유망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어떻게 앞으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에 정확한 하나님의 달란트 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에게 오는 답이 있어요. 장지성 성조에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는데 어느 세일즈맨의 이야기 뭐 해주고요. 대단한 이 전설적인 성공을 이룬 대단한 성공을 이룬 세일즈맨을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 이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진짜 이 세일즈맨이라는 이 뭐죠? 이 직업을 잘 맞는 적성에 맞는 거에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밋 자세 뭐냐?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자세.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이 있고요. 영혼을 풀고 사람 살리는 이 마음이 있다면요. 사실은 어느 직장에 가도 승리하게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생방송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요셉,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 작은 일에 서밋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자세와 그릇이 있어요. 그걸 갖추면요, 여러분요 어딜 가든 승리합니다. 내가 대단한 학업을 갖추는 것 이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그게 뭡니까? 자세와 그릇이에요. 그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이 서밋타임과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시대를 미리 보면요, 평생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고 그것이 오늘과 연결이 돼요. 내 평생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 무엇인가를 보고, 내 평생의 것을 보고 오늘 이 응답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또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렘넌트들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특혜를 입는, 정말로 나의 응답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